하스모니안 왕조는 주전 63년에 끝나게 됩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전 40년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그 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로 즉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이두메 족속과의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에돔 족속, 이두메 족속과 혼혈인 사람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이 오르지 못하다가 3년 후인 주전 37년에 드디어 헤롯 대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즉위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 4년이 되면은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헤롯이 다스리던 영토가 3명의 아들들에게 분할이 됩니다. 아들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영토를 이제 물려받게 됩니다. 그 3명은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입니다. 아켈라오는 이제 시작한 연도는 주전 4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전 4년에 죽었으니까 당연히 주전 4년에 시작하고요. 그건 세 아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주후 6년까지, 안디바는 주후 39년까지, 빌립은 주후 34년까지 이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아켈라오와 안디바와 빌립이 다스린 영토는 이제 다 달랐습니다. 영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해바다가 있지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릴리,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유다고 이렇게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데가볼리였고요. 여기가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고 밑에가 이두메입니다. 그래서 요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곳이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요 아켈라오를 요색으로 표시합니다. 아켈라오는 여기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는 요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안디바가 여기와 여기를 다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까만색으로 표시할까요? 빌립은 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다스리던 곳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켈라오만 빨리 끝나죠. 통치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39년, 34년 이렇게 되는데 아켈라오는 주후 6년 이렇게 일찍 끝나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찍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 잔인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주 못됐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다스렸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유다, 남쪽의 이드메라는 것은 이제 옛날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와 유다의 대표자들이 왕 몰래 로마로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만나서 너무 잔인해서 우리 못 살겠습니다. 왕 바꿔주세요 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게 진짜면 바꿔줄게요 라고 한 다음에 알아봤더니 진짜거든요. 그래서 당신 그만두시오 해서 아켈라오는 지금 오늘날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이제 추방이 됩니다. 지금은 비엔나 하면은 멋진 곳이지만은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거기로 추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왕이 여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니까 볼까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로마에서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요. 그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총독이 코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처음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그 왕이 다스리는 곳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요 세 군데는 로마 총독이 다스렸어요. 총독은 조금 다스리다가 또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고요. 안디바가 여기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여기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누가 더 높은 거야? 로마 총독이 높아? 아니면은 뭐 헤롯 왕이 높아? 안디바도 헤롯이라고 나오니까요. 왕이 높아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영토가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여기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안디바는 여기를 다스렸고 빌립은 여기를 다스렸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켈라오가 폐위되고 나서 로마의 첫 총독 코포니우스가 부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세금을 걷어갈 때와 그 다음에는 로마 사람이 직접 세금을 걷어갈 때에 그 마음의 저항감이 차이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사람 총독이 세금을 걷어가니까 더 이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코퍼니우스의 세금 징수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돼, 로마랑 싸워야 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같은 건데요. 성경책 또 신학책에는 이 네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옵니다. 열심당, 열혈당, 셀로딘, 젤로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젤로딘이라는 건 뭐냐면은 헬라어에 이렇게 쓰는 단어에서 형용사인데요. 젤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젤로스가 이제 열정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젤로딘, 그거를 좀 다르게 발음한 게 셀로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혈기왕성했다 해서 열혈당, 열심이었다, 열심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대교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가 사두개파, 그 다음에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는 에셈파가 있고요. 쿰난 공동체, 그 다음에 요 셀로딘입니다. 열심당. 그래서 열심당이 네 번째인데 열심당이 나타나게 된 동기가 AD 6년에 이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D 66년에 대로마 항쟁이 시작됩니다. 누가 주동을 했겠어요? 네, 열심당이죠. 열심당이 주축을 이뤄가지고서는 대로마 항쟁을 벌여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거기 그때의 로마 총독이 세금을 제대로 못 걷었어요. 근데 세금을 적게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은 황제한테 혼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그 출세가 막힙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돈이 어디 없나 봤더니만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 그게 그 성전 금고에 있었어요. 무려 몇 달란트가 있었냐면 금인데요. 금이 17달란트가 있었습니다. 1달란트라는 거가 이제 무게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한 34kg쯤 되거든요. 금 34kg이 1달란트인데 그게 17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나 로마 황제한테 바칠 거야 하면서 뺏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딴 건 참아도 이건 못 참아 해가지고서는 AD 66년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온 사람들이요, 온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에서 파송된 이제 장군이 있는데 하나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베스파시아누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디도 장군이에요. 디도 장군 들어보셨죠? 티투스 장군. 그래서 와서 이제 막 오는데 몇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냐면은 6만 명의 군대를 데려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전쟁이 막 진행되다가 68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쿰난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에셈파죠. 에셈파. 우리 유대교의 네 분파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파괴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었냐면은 이렇게 여기 쿰난 여기 이제 사해바다인데요. 왼쪽이 북서쪽 얘가 쿰난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그 뚫린 굴에 늘 이렇게 쪼르륵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장군이 로마 군사들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웬 남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하얀 옷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동굴에. 그러니까 저 사람들 누구냐? 로마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지금 어느 나라랑 전쟁하고 있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가서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그 즉시로 그날로 이 쿰란 공동체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도망가고 뭐 죽고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비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68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때의 이 전쟁의 상황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도표로 좀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 숫자들은 여러분 좀 중요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자, 요게 66년입니다. 64년. 64년이 뭔가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64년부터 요게 68년이고요. 요게 66년. 그 다음에 중간에가 70년이 있고요. 70 그리고 요게 73년입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글자를 쓰려니까 정말 힘드네요. 예. 자, 64년부터 68년은 뭐냐면은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던 그 기간입니다. 왜 그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잡혀 죽게 하고 뭐 이랬던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8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몰려가지고서는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그래서 64년부터 68년은 콜로세움에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던 그 기간이고요. 66년은 조금 전에 나왔던 숫자죠. 이게 뭡니까? 위에 바로 나오네요. 대로마 항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쭉 지나다가 70년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해예요. 그리고 남은 잔당들이 막 열심히 또 싸우다가 AD 73년에 잔당들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이 끝납니다. 패배했기 때문에. 마지막 전쟁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제 요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요 왼쪽에 여기 마사다 요새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사다. 마사다. 그래서 이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서 마지막 사람들이 이제 항쟁을 하다가 이 마사다 요새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64년부터 68년, 66년, 70년, 73년 요 숫자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AD 70년에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고 라틴어로는 읽고요. 영어로는 타이터스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디도서 있죠? 디도서도 요겁니다. 스펠링이 같아요. 타이터스입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의 이 네 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센파. 그래서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네 개의 분파의 커다란 이제 변화가 생겨요. 먼저 열심당부터 보시자면은 열심당이 그 전쟁의 주도 세력이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다 죽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해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요. 사두개파는 어디 중심의 귀족이라고 했어요? 성전 중심의 종교 귀족이라고 했죠.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에센파는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건 70년이고요. 에센파는 68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분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머지 남은 게 어디예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은 바리새파는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낮에는 자기 직업 따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녁 되면은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공부 열심히 했다가 안식일 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은 존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 주후 70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그때에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이름일 텐데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항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자, 밖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막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생각을 했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질 게 뻔하다. 근데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수도가 함락되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면은 뭘 지켜야 될까? 우리 유대교라는 종교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는요, 그 세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전이 중심이고요. 성전. 그 다음에는 율법이 있고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랍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교의 3대 축인데, 성전은 무너질 게 뻔하죠. 예, 성전은 조금 있으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막 불태워지고 그럴 건데, 뭐, 예루살렘 밖에는 남아있죠. 요거는 중간쯤이고. 그러면은, 랍비들이 살아남으면 된다. 랍비들이 살아남으면은, 율법은 뭐, 랍비들이 잘 아니까 가르치면 되고, 뭐, 사라진 거 있으면 뭐, 다 외우고 있으니까 쓰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랍비들이 살아야겠다. 그렇다면 랍비들 중에서 제일 우수한 랍비가 누구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다.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다 죽습니다. 죽는 것도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뭐 역사책에는 뭐 2만 명을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자세한 숫자는 뭐 지금 확인 못 하고요. 하여간 책에는 2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는 걸 허락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안에 식수도 부족했겠죠. 식량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위생 상태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겠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도니까 픽픽픽픽 쓰러져서들 죽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이 로마 군대가 안쪽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사방에 있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기분 나쁘겠죠. 그래가지고서는 죽은 시체들을 여기 이제 분문이라고 있는데요. 분문. 분이 뭐냐면 똥분자입니다. 한자인데요. 그 문은 문이고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왕의 문도 있고 양의 문, 어문이라고 해서 뭐 생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선 가지고 드나들던 문 이런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분문이라고 써 이게 똥분자를 써가지고 오물들을 내다 버리는 문이 있었어요. 그 분문으로 시체를 이렇게 밖에다 내다 버리고서는 돌아가는 거는 사람들이 잡지 않고 가만 놔뒀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를 그 시체처럼 해가지고서는 밖에 내다 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이 됐을 적에 벌떡 일어서 가지고서는 로마 군에 가서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니까 그 로마 장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살려주고 잘 해줬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참 지혜롭게 한 건데요. 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뭐 군인들은 죽이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도 로마 제국 전체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로마의 협조 안 해 하면서 꼬장꼬장 이러다가 픽픽 쓰러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랍비는요 최고 지도자급의 아주 우수한 랍비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황제 폐하 만세하면서 항복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죠. 그러니까 뭐로 써먹을 수 있어요? 로마와 이 유대인들 사이의 중간 사람으로 중간 지도자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 장군이 요하난 벤 자카에게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라고 했더니만은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요하난 벤 자카이가 항복을 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랍비가 살아야 된다. 랍비가 살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속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랍비들 전부 살려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 볼 적에는 뭐 군인들 죽이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랍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뭐 그 살려줘도 그렇게 로마 군에 뭐 대항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살려주마 해가지고서는 그 랍비들을 대거 구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70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야브네라는 곳이 있는데요. 야브네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조금 먼 곳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그 야브네에서 종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종교 회의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우리 유대교를 지속시킬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의 구약 종교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여러분, 그게 왜 중심이 성전이냐 하면은 유대교 구약 종교는요. 절기 중심이에요. 일단 7일 만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있죠. 여러 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무슨 절기죠? 예, 6월절이 있고 양력 3, 4월경에 그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양력 9, 10월경에 초막절이 있죠. 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때는 집에서 그 절기를 세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절기를 쇠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3대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3대 절기 못 지키게 되니까 그 유대교가 무너지는 것이죠. 참고로 그거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오순절 할 때 오는 5오자고요. 1, 2, 3, 4, 5 할 때 순이 요렇게 쓰는 글자거든요. 요걸 자의 뜻이 뭐냐면은 열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낯설게 생각해요. 열흘이라는 순자가 있어 그러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3월 초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초순하면 그냥 3월 앞에 쪽 날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뜻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3월 초순이라고 하는 거고요. 3월 그러면 11일부터 20일까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3월 중순, 3월 중간에 가운데 쪽에 있는 열흘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3월 하순 하면은 21일부터 30일까지를 하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할 때 순이 열흘이라는 뜻이라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야브네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해가지고서는 성전이 필요 없는 율법 중심의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되는 그런 유대교를 만들어요. 요 유대교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그 21세기 현재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는 그 유대교의 초석을 지금 요때 이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하난 벤 자카이 제가 조금 전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후 85년에서 95년에 가말리엘 2세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가말리엘 2세. 조금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 근데 그 사람의 후계자가 이 가말리엘 2세. 여러분 가말리엘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의 스승입니까? 예,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말리엘 문하에서 랍비로서 제자로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바로 가말리엘 2세가 그 가말리엘 1세의 손자입니다. 가말리엘 1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 지금 말하는 이 가말리엘 2세는 가말리엘 1세 사도 바울의 스승의 손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교의
2대 수장이 된 것이에요. 1대 수장은 요하난 벤 자카이고, 근데요, 요하난 벤 자카이와 가말리엘 2세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 여러분, 아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렸죠. 자기가 시체 흉내를 내서 밖에 나와서 로마군한테 항복했다는 그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배포가 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좁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그냥 회당에 다니게 놔뒀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당에 다녔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다녔었으니까 그냥 회당에 다녔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회당도 다니고. 근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냥 그걸 놔뒀어요. 근데 가말리엘 2세는 그거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너네들은 나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회당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회당에 계속 다녔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참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라삐님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라삐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근데 라삐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늘 곤란한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구원자가 오시는데,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너네들은 거부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네, 라삐님 그러면서 컸어요. 근데 어른이 된 다음에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라삐님 가르침대로 그 메시아를 잘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회당에서 배운 대로 라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회당을 떠나요? 라삐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모셔드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떠났어요. 우리야말로 참된 유대인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토요일에는, 지금의 토요일에는 이제 안식일이니까 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날은 새벽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거를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냥 용납하고 놔뒀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 2세는 그거를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당신들 나가시오 하면서 회당에서 축출했는데, 어떻게 축출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18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요, 여기 써 있는데요,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부릅니다. 쉐몬의 에스레이. 쉐몬의 에스레이가 뭐냐면은, 쉐몬에는 8이란 뜻이고요. 8. 그 다음에 에스레이가 1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18이 나오죠. 그래서 18기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왜 18기도문이라고 불렀냐면은, 여기는 안 써드렸는데, 요 기도문이 이렇게 18개의 기도 제목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8기도문이라고 우리 번역을 하고, 유대인들 히브리어로는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 쉐몬의 에스레이에다가 12번째에 2단 반박문이라는 것을 삽입해요. 2단 반박문. 그러면은 18개 중에서 12번째 순서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으니까 전체가 몇 개가 돼요? 19개가 되었죠. 근데 그러면은 이름 바꿔야 되잖아요. 18이 아니니까. 근데 쉐몬의 에스레이는 고유명사다 해가지고서는 19개가 됐지만은 그 다음부터도 그냥 쉐몬의 에스레이라고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쉐몬의 에스레이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셔몬의 에스라 12번째를 비르카트 하미님이라고 부릅니다. 비르카트 하미님. 근데 비르카트 하미님의 뜻이 뭐냐면은 2단 반박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정관사예요. 영어의 THE가 정관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히브리어인 정관사인데, 그러면 미님이 뭐냐면 미님이 2단이라는 뜻이고요. 비르카트가 저주예요. 그래서 2단 저주문, 2단 반박문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읽어볼까요?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오만의 지배를 속히 근절하시며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리셔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를 겸손케 만드시는 오 여호와여, 당신은 복되시도다. 제가 반박문이라고 했는데 반박문보다는 원문에 가깝게 2단 저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2단 저주문. 무서운 말이죠. 2단 저주문.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을 지금 봤지만은 저주가 맞죠?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아이고 그들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리십시오. 지옥 가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문이 맞죠. 그래서 2단 저주문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따옴표로 해놓은 거는 제가 인용해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밑에 비슬리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 책, 주석책인데요. 요 책에서 54쪽에서 제가 인용해 왔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12번째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오라는 거예요? 아니요, 회당에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회당 예배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출회를 당합니다. 출회,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9장 22절, 12장 42절, 10장 2절에 보면은 출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그리고 출회가 된 다음에 회당과 교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근데 논쟁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누가 구약 성경의 참된 계승자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나가세요 해가지고서는 당신들은 이제 우리 형제 아니에요, 당신들은 지옥 갈 거예요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쫓아내서 어디 갔나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책 읽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만은 구약 성경을 거기서도 읽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읽지만은. 근데 회당에서도 원래 구약 성경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들이 왜 구약 성경 읽느냐?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당신들 할례 안 하지 않느냐? 당신들 유월절 지키느냐? 안 지키지. 또 다른 절기 지키느냐? 안 지키지. 도대체 지키는 게 뭐유? 안 지키면서 왜 그 구약 성경 읽으시오? 당신들 구약 성경 읽지 마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구약 성경이 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테니까 그 메시아를 잘 믿으시오 하는 게 구약 성경 아니요? 그런데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어.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야말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야말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시오. 이러면서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아주 격렬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요, 그냥 요즘 학자들 사이 하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그 논쟁에서 지면은 유대교와 기독교 중에서 한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논쟁인 거예요. 그 격렬하게 논쟁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이렇게 막 대립하고 이러는 와중에 기록된 책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제 그때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이나 하여간 우리가 보통 요한문헌이라고 하는 요한으로 시작되는 책들이 바로 그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문헌이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과 관련된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훑어드리면은 신약의 배경이 되는 역사를 다 이제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드리는 그런 순서인데, 제일 처음에 조금 다른 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넣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두 역사가 타키투스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청소년 시기에. 그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춘기가 지나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내가 믿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뭐 나쁜 뜻의 의심이 아니라 기초부터 내가 다시 정리를 해보고 싶다. 나의 신앙을. 왜냐하면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신앙이니까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서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로 계셨던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들이 그냥 성경책이라는 거 해낸 거 아닌가? 예수님이란 분이 있지도 않은데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고 뭐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분이 있을 리가 없잖아? 어떤 사람이 그냥 소설 쓰듯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분은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역사가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골라서 그들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른 사람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책을 쓴 로마의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사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로 황제죠.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자신을 대체할 범인들을 내세운 후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자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폰티우스 필라투스 총독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자이다. 그러나 그 해로운 미신은 잠시 동안만 멈췄을 뿐, 곧 다시 나타나서는 그 질병의 근원지인 유대뿐만 아니라 수도 로마에까지 번져나갔다. 그 수도는 이 세상의 모든 끔찍스러운 혹은 수치스러운 것들이 모여서 유행처럼 번지는 곳이다. 자, 이상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진짜로 역사적인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누구일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가 위에 있은 지 15해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기간을 했을 때가 언제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일 처음이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하고 디베리오라는 것이 이 티베리우스를 말해요. 티베리우스 황제 즉위 15년째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8월 19일 날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AD 28년 8월 19일부터 AD 29년 8월 19일 그 사이란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죠. 예수님을 죽인 로마 총독.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딱딱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건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적대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 보니까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들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도 보니까 또 그 해로운 미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질병이라고 기독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죠. 적대적인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없던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기독교를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쓴 것은 뭐예요? 아주 그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겠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폰티우스 필라토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이런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 보면은 그 세 가지쯤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미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었다. 그 다음에 주후 64년 로마의 화재가 발생한 연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일으킨 화재죠. 이전에 이미 복음은 로마에 전해졌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토스라고 라틴어로 읽었었죠. 앞에는 폰티우스 필라토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키투스의 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한 역사가는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요. AD입니다. AD 37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후죠? 37년에 태어나서 AD 100년경에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물음표를 찍었냐면은 37년이라는 것은 확실한데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뭐 101년이 될지 99년이 될지 하여튼 요때 어간에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는 유대인인데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가 등장했다. 그는 현명한 인간이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럴 식으로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는 기적적인 일들을 행한 자였고 진리에 갈급해 있던 백성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많은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불러 모았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 유대인들 중 몇몇 유력한 인사들의 보고들을 기초로 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예수를 흠모해왔던 자들은 그에 대한 애정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가 셋째 날 그들 앞에 살아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거룩한 선지자들은 이 일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한 수없이 많은 다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을 했었다. 예수의 호칭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집단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너무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부분들은 후기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써놓은 것이다. 요세푸스가 직접 그런 얘기를 써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반란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를 그런 식으로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고 요세푸스가 예수님을 신으로 그러면은 믿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니고 그 당시 독자들은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을. 그래서 옛날 얘기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도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뭐 어떤 사람은 천사다 그랬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혹시 인간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기독교인 요세푸스가 기독교인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에 갈급했던 백성들의 스승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너무 높여드리는 것 아니냐 그러는 건데 이것은요 신기한 것을 좇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주장은 아직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갈급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나는 예수님의 그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은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왜냐하면 예수가 셋째 날 그들 앞에 살아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요세푸스가 부활을 믿었느냐? 그건 아니고 부활에 대한 요세푸스의 믿음이 아니라 단지 나타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약간 사흘 만에 나타났다고 사실들이 말하긴 말하는데 나는 그것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타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그 사흘 만에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우르르 따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본문 읽다 말고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랬던 것이 있었죠? 이거예요. 요세푸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는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요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요세푸스가 예수님을 분명히 안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책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요세푸스가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딴 사람이 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게 아시아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불교라는 걸 만났어요. 불교.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제가 아시아에 갔는데요. 거기는 신기한 종교가 있어요. 불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교의 신은 누구인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요, 부처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좀 있으면 자세히 말해보세요. 했더니만은, 글쎄요. 그냥 나는 이름만 듣고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불교라는 게 있대. 동양에 가면은. 근데 그 부처님이라고 신이 있다는군. 그 부처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신인데, 그건 모르겠어. 아는 사람이 없나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알고 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딴 사람이 아시아에 갔어요. 뭐 인도나 중국에.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서는 책을 씁니다. 책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불교의 그 부처님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은 고타마 시달타거든요. 고타마 시달타. 그래서 고타마 시달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그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인도에 조그마한 왕국의 왕제로 태어났었는데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고달픈 걸 보고서는 이제 출가해가지고서는 고행을 하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해탈을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서는 불교라는 것이 된 거다. 여러분 고타마 시달타가 누군지 아세요? 그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에 그가 부처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나는 불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불교 신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냥 여러분 부처라는 이름만 들었었죠? 모르셨었죠?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린 그 사람 있잖아요. 그가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불교 신자라는 뜻은 아니죠. 자, 요세푸스로 돌아옵니다. 요세푸스가 그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것을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요거를 지우고요. 요것도 지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로마고요. 로마 잘 안 보이겠죠? 로마고 요게 이제 기독교예요. 로마.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아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새로 일어났단다. 거기에 그 신이 누군데 그리스도랜다. 그리스도가 뭐야? 잘 모르겠네. 자네도 난 잘 모르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세푸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예수님 설명하고 있잖아요. 쭉 설명한 다음에 이 예수님, 당신들 그리스도라고는 들어봤죠? 그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죠. 그냥 그렇다고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